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작년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시각으로 이제 종려 주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질문이 틀렸죠. 기억할 수가 없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고민하면서 준비하다가 올해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어떤 누가의 시각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누가만의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연구를 그동안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봤구나,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을 보면 그동안의 종려주일의 모습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던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 종려나무는 팜트리라고 그러죠. 이 팜트리를 흔들면서 어떤 왕을 맞이하는 그런 날로 기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런 시각으로만 쓰질 않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눈물의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슬픈 장면이 동시에 놓여 있는 것이죠. 3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볼까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찬양했던 사람들을 다른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중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누가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제자의 온 무리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누가가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는데 콕 집어서 제자의 온 무리가 찬양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뒤에 보면 빨간색으로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라는 말을 한 걸 보면 이들이 누가의 시각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냥 군중들이 그냥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어떤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이 그렇고 또 찬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진정으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지만 그게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찬양은 아닙니다.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경험.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가면 당연히 이제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어디가 핫플레이스인지, 또 어디가 맛집인지 이런 거를 다 찾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찾죠? 네이버, 그죠? 제가 네이버 직원이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네이버 홍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네이버를 찾든가 아니면 구글을 찾겠죠. 검색을 합니다. 어디가 맛집인가. 근데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갔었을 때에 아직까지 성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뭔 말이냐면 맛집이라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별로 맛없어요. 왜 그런가 고민을 제가 해봤더니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물론 본인은 맛있다고 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사례를 받고 올려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엔 그분도 직접 경험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가서 먹어봤으면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텐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에 여행지 가면 네이버나 구글 찾기보다는 로컬 현지인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맛집은 어디가 맛있냐? 왜냐면 로컬 사람들이 가는 데가 맛있거든요. 그러면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먹어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노래밖에 되지 않는 거죠. 진짜 우리가 찬양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경험된 모습으로 제자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죠? 누가? 의사, 그죠? 의사죠. 제가 왜 올해 누가복음을 이제 선택을 했냐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 많아요. 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8절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재밌게도 저 38절 저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오래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상식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을 했죠? 힌트, 좀 전에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그죠?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라고 질문하면 1부 때도 다들 갑자기 눈이 다 커졌습니다. 호산나는 아는데 뭔 뜻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마라나타고요.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주여 구원하소서. 큰일 났습니다. 오늘로 이제 호산나는 외우는 겁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주여 구원하소서. 예, 우리 지금 앞에 찬양대, 찬양팀도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종료주일 그러면 호산나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만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 호산나로 만드는 곡이 많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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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이 찬양에 지금 따라 부르는 분들은 40, 50대입니다. 저도 청년 때 불렀던 곡이기 때문에 요즘 곡은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것처럼 여러 버전들이 있죠.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호주의 힐송에서 영어로 호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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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더 하이에스트 이런 것들이 기억납니다. 굉장히 이 호산나라는 이름으로 많은 찬양곡들이 그동안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호산나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호산나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누가는 이상하게 호산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 얘기했다고 또 돌아가셔서 우리 목사님 거짓말하는 수도 있어 하면서 찾아볼 수 있을 거를 제가 미리 염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3복음서에 있는 누가복음 빼고 세 복음서에서 종료주일 찬양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증명됐죠? 세 복음서는 모두 다 호산나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호산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8절을 보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의 가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렇죠? 누가의 의도가 뭘까요? 그래서 설명하기 앞서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나오죠? 크게 얘기해요. 어디서 나와요? 성탄절 때. 그렇죠? 성탄절 때 성가대가 대답을 하는 이유가 간단타 하면 저게 꼭 들어가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성탄절 때 어떤 가사로 부르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차이점이 뭐죠? 앞에 걸 또 까먹었죠.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이 평화라는 단어 앞에 붙는 걸 보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어디의 평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땅의 평화,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땅의 평화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어디의 평화? 하늘에는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누가복음 2장도 누가만 기록한 거라서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이런 모습,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이런 모습. 어떤 차이일까? 왜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하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평화가 올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의도로 가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의 사역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벽을 허무시고 이제는 하나로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평화가 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구절을 일부러 편성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 가사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단어 배치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종려주일 때의 찬양의 가사를 보았는데, 제가 그냥 빨리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캐치를 아마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려주일의 찬양을 보면요, 호산나는 똑같은데 또 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을 호칭하는 단어가 전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다윗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평화의 왕,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거를 자세하게 제가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의 사건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사복음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복음서가 왜 4개나 되었을까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왜 복음서가 4개나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조금 한 권이면 쓸쓸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닙니다. 다 의도가 있어서 그럽니다. 사복음서는 대상이 일단 다르고 또 뭐가 달라요? 주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를 넣어서 각 복음서를 쓴 사람들만의 시각으로 독특하게 복음서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물론 오늘 이게 본문의 설교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제자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제자훈련을 홍보할 겸 꼭 한번 공부해 보세요. 물론 요즘 우리 제자훈련 팀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한 번으로 안 돼.
지금 몇몇 분은 졸업하신 분들이 1단계에 또 들어오세요.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여기 땅에서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항상 공동체나 또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생짜 부리는 사람이 꼭 있죠. 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꼭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 누굴까요? 추측이 가능하시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39절 볼까요?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지금 제자들은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 때문에 주여 구원하여 주셔서 호산나, 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찬양 좀 듣기 싫어요, 중단시켜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 있죠, 단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이것은 좀 아닌 듯 이러면서 꼭 이게 딴지를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밤투리 흔들면서 막 아까 우리 성가대들 했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리고 찬양하고 있냐고 지금 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너무나 좀 생각하지도 않은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도요, 누가복음에밖에 없어요. 누가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말씀, 다른 제자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누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복음서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찬양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니까 하는 거지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왜 막어? 찬양은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받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곧 북중미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위니펙에 축구 경기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위니펙에는 없습니다. 개최를 안 했는데요. 자, 북중미 월드컵, 저는 이제 앞으로의 월드컵도 있지만 2002년의 월드컵을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2002년생 이후에 우리 태어난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골을 딱 넣었습니다. 골이네, 이런 분 계세요? 물론 외국인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옥타브가 한 3개, 4개 올라가죠. 골! 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서로 소리 지르다가 결혼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뭐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기쁘니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고,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왜 저러고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지금 이 구절은 단순히 종료주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돌들이 소리.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화단에 있는 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할지도 모릅니다. 호산나 이렇게 찬양할지 모릅니다. 그 주도권을 돌한테 뺏겨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거든요.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거야.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 찬양은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 어떤 질투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 나이도 어린데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죠, 찬양받죠. 이게 꼴보기 싫어서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다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자기도 봐놓고 자기들은 찬양하지 않으면서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찬양 좀 멈추게 해줘, 듣기 싫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한 후에 뜬금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직 누가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눈에만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생각이 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있고 제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행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혼자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참 재미없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간단하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는 좀 더 의미가 큽니다.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조용히 눈물 한 방울 흘린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은 막 찬양의 축제로 막 악기 연주되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슴을 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종려주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 우셨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유가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며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누가가 이미 종려주일 찬양의 가사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이 땅에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죄로부터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는 것은 올바른 찬양이 아닙니다. 이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만 봤냐면 내가 원하는 것 틀어주는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찬양은 원래 군대 장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고 돌아올 때에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했던 게 그때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누가는 그게 바로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봤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하는 것은 이 평화의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 정치적인 왕,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5일 뒤에 있을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호산나 찬양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5일이 지나면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은 저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흉악범에게만 주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도덕적으로나 어떤 잘못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입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제자들은 좋아서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이여,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하늘에 평화가 있습니다라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찬양을 했는데, 좋을 때는 그렇게 찬양했으면서 5일 뒤에 자신들의 생각과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이게 제자들만에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우리도 좋을 때는 한없이 좋죠. 그러나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저주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러고 있을까? 특별히 성경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입이 우리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한 입에서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면 찬송합니다. 그런데 한 입에서 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저주. 뭐라고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해놓고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고 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통곡을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백성들을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게 될 주후 70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얼마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심판을 보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찬양을 멈춰달라고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고통받고 있을 그 모습을, 이후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행동들이 다 안타깝게 느꼈던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보살핌 받는 날, 이 보살핌 받는 날은 영어로 또 다른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time of your visita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날.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똑똑해요. 하지만 자기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나올 것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알지 못하는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모를까? 내 행동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왜 모를까?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적어도 저주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를까?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보살핌을 주는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기 오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똑똑해요.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서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몰랐다는 얘기죠. 감춰져 있었고 44절에서도 알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이 통곡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뭔가 잘 될 때, 이럴 때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누구라도 합니다. 언제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일 때, 거북하더라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지금 믿음 시리즈로 우리가 얘기할 때도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 믿음의 모델들 역시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 이제 찬양하다가 저주할 거, 바리새인들이 지금 찬양 멈춰달라, 그리고 이후에 멸망당할 것을 다 미리 보시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날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 예수님은 종료주일 때 어떤 마음이셨는가?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종료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지금 좋아서만 찬양하는가? 아니면 나하고 마음이 멀어져도 나를 찬양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찾아와서 은혜를 주려고 하는 시간을 지금 제대로 잡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결단의 찬양으로 제가 선곡한 것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노래로 하지 않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제가 왕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신데 제가 한 입에서 찬양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 감정은 막 치고 싶고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발 주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저를 좀 잡아주세요. 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한 후에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우리가 경배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왕으로 삼고 온전한 경배, 우리 입에서 저주를 빼어내고 경배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